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어요? 네. 우리 찬양대원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신나서 저도 신나게 찬양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참 감사하고요. 또 우리 늘 피아노 치시는 우리 제니 성도님 늘 감사하고요. 바이올린 첼로 해주신 우리 김은숙 성도님께도 감사하고, 또 기타를 신나게 쳐주신 우리 양상원 성도님께도 감사드리고, 참 모두가 감사한 것뿐입니다. 또 우리 찬양대원들이 이렇게 내려오시는 동안 우리들에게 감동적인 이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우리 미디어부 참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시간 들여서 잘 만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참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협력해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기대가 돼요. 다음 한 시기에는 어떤 영상이 나오려나.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 저도 그래요. 그래서 참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저는 이 소켈에 열심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하얀 사람인데 좀 검어졌죠? 네.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PUC 야영에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하셔서 말씀의 은혜 속에 푹 젖고 또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이렇게 잘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없나요? 세상에는 없어요. 제가 선인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어린 시절에 제가 선인장을 이렇게 길렀습니다. 저희 누이가 꽃 가꾸기를 좋아해서 그 한 켠에다가 저는 선인장을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이제 해봤는데, 어느 날 제가 기르던 선인장, 이렇게 그 둥그런 선인장 있지 않습니까? 그 둥그런 선인장에서 꽃이 나왔어요. 저는 그 선인장에 꽃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꽃대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법 커요. 아침에 봤더니 꽃이 확 피었어요. 길이가 이 정도 되는, 꽃 길이가 이 정도 되는 꽃이 정말 아름답게 피었어요. 그래서 이야, 학교를 갔다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시들었어요.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울었어요. 저 그때 20대 때야.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예쁜 꽃을 아침에 잠깐 보고 못 봤잖아요. 근데 나중에서 알았습니다. 선인장 꽃이 금방 진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요. 그래서 그때 그 아쉬움이, 지금도 그 꽃이 어떤 꽃인지 알아요. 가끔 이렇게 피는 거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기회 있으면 이게 보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생각이 새록새록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것들이 내가 잠깐 봤던 그 선인장 꽃처럼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것들을 우리 한번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떤 때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기 쉬운 말씀이기도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좀 다르게 읽어볼까요? 이 성경 말씀을 다르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읽어봐요. 세상 대신에 나를 놓고, 그죠? 이 두 분 마음에 드시죠? 이 부부가 합창을 하시네, 듀엣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대신에 나를 놓고, 그죠? 그를 믿는 자마다
그죠? 믿는 자 대신에 나를 넣어봐요. 우리가 믿잖아요. 그죠? 그렇게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어떻게 내게 다가오는지.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나마다 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좀 이렇게 운이 잘 안 맞네요. 처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나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읽읍시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나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잘 읽으셨어요. 잘 읽으셨어요.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읽으십시다. 그죠? 나 빠진 세상은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의미가 없어요. 영생 또한 내가 거기 포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이 성경에 말하는 세상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첫째는. 두 번째는 이 타락한 세상을 말해요. 너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세 번째 세상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세상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안에 우리를 두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원한 것, 이 말씀 속에 제가 보니까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영원한 것이. 근데 첫 번째 영원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그죠? 사랑을 먹고 사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영원하다고 그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절망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살 맛이 있습니다. 그렇죠? 살 맛이 좀 나십니까? 그죠? 그리스도인은 살맛 나는 세상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죠?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좀 사랑하다가도 좀 마음 안 들면, 그죠? 네.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싹. 우리는 사랑할 만 해야 사랑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랑할 만 해야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할 만하지 않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예수님의 끝이 있어요? 예수님의 끝이 언제예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거죠.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르는 노래 말 속에 이렇게 보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나요? 또 사랑은 눈물인가 봐? 요즘 한참 유명한 우리 한국에 이 BTS가 있어요. 아세요? 우리 어른들? 어른들은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이 방탄소년단을 BTS라고 불러요. 근데 영국의 역사적으로 그 유명한 비틀즈니 그 어떤 그룹보다도 지금 세계를 이렇게 주름잡고 있어요. 세계를 주름잡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이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은 다 알아요. 그죠?
그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뉴욕에서 3일 밤을 새고 기다려요. 상상이 가십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 방탄소년단의 노래 가운데, 이 BTS 노래 가운데 제가 보니까 Love Yourself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모르셨죠? 아시는 분도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어린 딸을 기르면 알게 돼요. 네.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노래 속에서도 이렇게 그 젊은이들이 많은 감동들을 받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을 모르나 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상당히 제약들이 많은가 봐요. 근데 그 노래를 통해서도 이렇게 그들이 그 감동을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노랫말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참 행복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더 행복하게 살 텐데,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영원한 사랑을 갖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깨닫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에,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이죠. 옛적에, 왕년에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예레미야에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여기에 내가는, 이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예레미야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이끌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야영에 갔더니 이번에 그 주 강사 목사님이 스네일 목사님이세요. 참 미국 사람들 이름도 희한하게 지어요. 라스트 네임이 스네일이에요. 이 흑인 목사님이신데 저기 알라바마주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이신데 말씀에 파워가 있으세요. 네. 스네일 뭔지 아시죠? 달팽이. 우리 한국 사람들 달팽이도 잘 먹대. 한국 가서 봤더니 그게 뭐 몸에 좋다나 몸보신에 좋다나 그래서 달팽이를 갈아서 먹는 분을 제가 봤어요. 참 끔찍해. 네, 그분이 말씀 중에 그런 말씀 하세요. 오늘 이 야영에 처음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저기서 여러분들이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이번 이 야영에 마지막으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들어. 그랬더니 옆에 합회장님이 계셨는데 합회장님 하시는 말씀이 작년에 뵀는데 금년 야영회 때 못 뵈신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 야영회가 누군가에게는 처음이지만 이 야영회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이 되는 분도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그 하루일 수도 있죠. 이 하루가 우리에게는 그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함께 한다면
우리가 이 하루가 얼마나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33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처소가 뭐예요? 이거 요즘 말로 이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할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집에 계시니. 처소가 집이잖아요. 여러분 집 좋아하세요? 네, 집 좋아하세요. 집이 왜 좋아요? 편안하니까. 예, 집이 편안하니까 좋아. 양말을 벗어서 아무 데나 던져놔도 괜찮고 뭐 이렇게 우리 여인들이 제일 싫어하시겠지만 집이 편안해요. 또 왜 좋아요? 집이 편안한 집만 찾으려면 세상에 편안한 집 많고 많아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대요. 우리 김 장로님 말씀이. 네, 우리 김석수 장로님 이번에 이 서부야행의 이 메인 강사 이름이 김석수더라고. 난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 동중원 앞에 합회장 이름이 김석수더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집이 좋은 거예요. 아무리 집이 좋아도 뭐 여러분들 여행해 보시면 알지만 뭐 5스타급 호텔에 마냥 좋아요? 그죠? 뭐 이렇게 며칠 좋다 말아. 며칠 좋다 말아. 거기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집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이 좋은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신대.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재밌어요. 그의 영원하신 뭐가?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물론 그분의 팔도 영원하시겠죠. 팔이 어디에 있다? 내 아래에 있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팔이 내 아래에 있다. 에? 보호해 주신다. 여기 어디 보호라는 말이 있어요.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랬잖아.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안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뭐 보호 그 얘기지만, 그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안고 있잖아요. 우리 안젤리는 왔는데 보니까 엄마가 안고 아빠가 안고 할머니가 안고 뭐 왜 안고 있어요? 혼자 설 힘이 없어 아직. 그래서 안고 있는 거예요. 혼자 두면 위험하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팔을 우리 아래 두신다고 하시는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팔로 우리를 늘 안고 계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그 사랑의 손길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그 사랑의 팔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하신 그분의 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탄이 이 처소를 파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죠? 우리의 가정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탄들이 많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처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왜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인데 그분에게 있어서는 죽음이에요. 그죠? 죽음이에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십자가 위에 그분을 매달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 있는 영원한 것 중에 하나는, 두 번째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의 값이 되셨습니다. 이 죄는 성경에 보면 문둥병으로 표현했어요. 문둥병. 이 문둥 환자가 그 문둥병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둥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면 이 제사장에게 와가지고 구약 당시에는 어떤 예식을 했냐면 이 새를 2마리를 가져와요. 이 문둥병 환자가 뭐 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새 2마리를 가져오면 한 마리는 잡아요. 제단에서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이 흐르는 물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피를 다른 한 마리의 이 머리에다 그 피를 이렇게 찍어 발라. 그런 다음에 그 새를 날려 보내줘요. 이 문둥병 환자의 이 치유가 됐을 때 정결 예식이 이랬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죽임을 당한 그 한 마리 새는 우리 십자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피를 우리 이마에 이렇게 톡 피를 바르고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네. 이 새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한 마리의 새는 죽지만 그 죽은 한 마리의 새의 피를 이렇게 찍어 발려진 이 다른 한 마리의 새는 자유를 찾아 창공으로 날아가요. 죽임을 당한 그 새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의 우리 예수님. 자유를 찾아서 푸른 하늘을 날아가는 새는 누구예요? 그죠? 우리예요.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아서 우리가 마음껏 푸른 하늘을 창공을 나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영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 영원하는 한 우리의 자유로움이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이 허물이 죄예요. 그렇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 구약에서 속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속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속죄, 죄를 이렇게 속한다. 이 속자가 이 값을 지불한다고 하는 속자예요. 그래서 구속하면 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속죄라는 히브리 단어가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말이 이 카파르라는 말이에요. 카파르.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의 말이냐면 이렇게 덮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덮어준다. 지성소 안에 가면은 법궤 위에 뭐가 있었어요? 덮는 그룹이 있었어요. 덮는 그룹, 천사. 그죠? 이 만들어지게. 그래서 시편 32편에서도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이 덮어졌다는, 덮어졌다. 이 사함이라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주세요? 덮어주세요. 덮어주셔. 모세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바위 틈에 감추시고 덮으시고 하나님의 이 뒷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덮은 거예요. 임금이 잔치를 벌여서 잔치집에 초대해서 사람들이 왔을 때 뭐를 마련해 두셨어요? 예복을 쫙 이렇게 마련해 두셨어요. 그래서 와서 그 예복을 다 입고 연회장에 들어가요. 왕의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보셨듯이 그 예복을 안 입는 사람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꼭 잘난 척하고 말 안 듣고 지하고 싶은 데는 아마 자기가 입었던 옷이 특별히 좋았던 옷인지 몰라. 뭐 비단으로 만들었던 옷인지 그 준비된 예복보다 더 나았다고 생각이 되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임금이 마련한 그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의 허물이 덮어지질 않아요. 그의 죄가 사함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잔치집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잔치에 들어갈 때 반드시 우리 예수님의 피로 마련하신 그 예복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피로 빠른 그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를 덮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성경을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셨대요?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 뭐예요? 100% 개런티 하신다는 얘기예요. 100% 개런티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아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일러주셨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셨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 진노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진노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확실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확증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아요. 저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그렇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가운데 영원한 것, 세 번째 것이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잖아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들의 생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의 생명이라고 얘기하니까 남의 얘기 같죠? 그렇죠? 남의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저는 이것이 감사합니다.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실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영생하다고 하는데, 그 영생하면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형님이 저를 가끔 놀릴 때 쓰시는 말씀인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나는 딸 둘이고 본인은 뭐 아들 하나 있다고 그 말씀 같은 거 이렇게 더럽게 티를 내요. 봐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근데 넌 아들이 없지 않냐? 근데 이 아들이 그런 아들입니까? 만약에 이 아들이 그런 아들이라면 제가 절망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설명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혹시 우리 형님처럼 그런 분들이 있을까 봐 한 번 더 이렇게 확인해 주신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십시다.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것을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제가 영원한 것이라고 해서 뭐 이 세상에서 안 죽겠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죠? 우리가 다 시간 문제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쯤은 잠을 자요. 뭐 제가 잠자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좋겠지만
그죠? 자다가 일어나서 눈 뜨고 예수님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왜냐하면 주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또 우리가 거쳐야 될 일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세상 힘든데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이런 말씀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고 계십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고 계십니까? 네. 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같은 해에 대학 입학하고, 같은 해에 군대 갔다가, 같은 해에 제대하고, 같은 해에 대학 복학하고, 같은 해에 졸업했어요.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제 아내하고 이렇게 이 대학 같은 해에 입학하고 같은 해에 졸업하고 같은 동기. 근데 그 사모가 지난주에 잠들었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추모 예배 할 겁니다. 그런데 LA에서. 근데 그 친구가 저랑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모가 평생 이 목사 사모로 있었잖아요. 평생 사모로 있었는데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평생 성령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함께 사역을 했는데 내 아내가 잠들었다. 그 말을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무엇인지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이 가슴을 쳐요. 가슴을 쳐요. 제가 뭐라고 할 말을 주고 싶은데 줄 말이 없어요. 전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절을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너랑 내 부인은 성령을 위해서 심었지 않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 소망을 안고 견디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성령을 위하여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의 짧은 그 고백처럼 성령을 위하여 심었는데 그런 얘기를, 우리도 그런 삶이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으로 허락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세 가지 영원한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두 번째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영원하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성도들의 생명이 영원하다는데 성도들의 생명 하니까 꼭 남의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 생명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외우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나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실 것입니다.